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는데 마지막 때에서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묻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그 더러움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은 마귀에게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마귀의 속삭임에 금방 들어갑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좀 섰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지금 충만하다고 하는 순간 교만이 싹 올라와서 아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절기, 7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속죄절의 이제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속죄가 죄의 종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소망도 없고 정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죄를 용서를 받고 하라면 또 셈을 얻고 또 어때요? 하면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참 안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 그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이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돌에다가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우리 각 심령에다가 성령님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뺏어 갈 수도 없고 너무너무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일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님으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주님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옛날에는 대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받고 했지만 이제는 직접 개인이 너희는 왕가의 제사,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그 본분을 대요 직접 수행해 가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면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같으면 우리가 인생 팔자 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야, 그럼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은 뭐 모든 만사 형통이 되고 잘 풀린다. 그런 다운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 그런 심령, 그런 자세로 산다는 겁니다. 똑같이 죽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돈이 필요하고 다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게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심령의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 안에 첫째 평강이 머문다. 평강. 그리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막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뚫어줄 수 있는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 속죄가,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여호와의 7절기의 마지막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절기 중에서도 어제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이유를 마지막 왜 장막절이 있을까? 오늘 쫙 읽어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제위에 33절에 뭐라 했잖아요. 위에 보니까 장막절 또는 초막절. 지금 말로 말하면 어제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거는 7월 15일 같으면은 이제는 그 추수를 다 끝내고 추수 절기가 끝내고 있다면 끝낸 시점에 이제 하나님 말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확 거두면 돼요. 봄부터 해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고생하고, 그런 막 이렇게 한 거, 저도 지금, 가지한 개 심어놓고 매일 거름 주고 물 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잘 크고 있나? 그래서, 그 식물은, 그 농부의 발길 속에서 자란다는 말은 제가 그 두 개 씹어놓은 거 보고도 계속 그래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이론만 남아 있으면 그거는 아주 헛방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면서 연결되고 체험해 갈 때에 그것이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수를 통해서 기쁨의 절기, 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초막, 이제 장막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기리면서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모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나를 좀 알아가라. 나를 알아가고 나와 너 사이에는 죄악이 항상 있으면은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항상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가까이 하고 화목하고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데 너희들은 항상 그것을 번제 허물을 먼저 항상 드려야 한다. 근데 그날은 그날만큼 딴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간이란지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너무 잡생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 오늘 보니까 7일 동안 7일은 뭡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남은 인생입니다. 6월절은 순간입니다. 무교절에서 6월절은 순간인데 이 6월절은 순간인데 무교절은 7일입니다. 7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지금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 생각을 아시고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을 이미 주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2렙돈 돈 작은 거를 드리는데 많이 드린 것보다도 많이 드린 사람 모르는 게 아니고 2렙돈 드린 것 그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생활비 전부 막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그냥 뭐 형식적으로가 아니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생각을 너무 지배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또 어려운 상황 모든 걸 아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번제라는 제목인 짐승을 나오는데 번제 뭡니까? 태워. 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완전히 껍질을 벗고 각을 뜨고 내장, 창자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태워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번제라 하는데 그걸 하나 냄새를 하고 하나 흠양을 하시면서 온전히 기쁘게 받는다 말이에요. 태워진다면 완전히 제가 돼 태워내. 내가 완전히 태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지고 완전히 죽는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하늘의 떨어짐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가지고 땅 속에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겠지만 그 하늘의 밀이 썩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이 말이에요. 껍질이 아래서는 또 껍질이 있거든요. 그 씨앗 안에 껍질이 벗겨지고 안에 씨앗이 딱 하면 그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그대로 말미암아 어제요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태워졌을 때 하나님이 다 기쁘게 험량한다. 냄새가 너무 좋아 하나님. 그 기도를 받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뭐 건성건성 행시적으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하나님 받는 것은 온전히 태워주고 자신이 완전히 앞다가 엎드려 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계속 옮기면서 계속 장막을 치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 봤죠? 구름이 움직이면 그 장막 친 것도 굳어야 됩니다. 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아파트 뭐 이렇게 간다면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안주하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런데 이거는 뭐냐? 텐트는 뭐냐?
치고 금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텐트 치고 움직이고 텐트 치고 움직인다. 40년 동안 하나님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 초막 절기를 통해서 장막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느냐? 너희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안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뭘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구름이 움직여 본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가야 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돼요. 그 자기가 그렇게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면은 만사형통이다 하는 것을 이 장막절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니까, 자, 장막 고린도후서 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 몸을 갖다가 하나님이 요 지금 뭐라냐면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니면 흙집이 우리가 지금 흙이잖아요. 흙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장막집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장막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집이 있구나.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우선 하나님의 천년왕국이다. 천년 동안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 텐트 속에 잠시 우리가 잘 아는 모델 하우스다 말입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짓습니다 하고 모델 하우스로 쫙 꾸며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걸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모델 하우스다. 모델 하우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너희가 살 집이 이렇게 살면은 이런 집이 있고 너희가 만약에 믿음으로 저렇게 살면은 또 천국에서 저런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보면은 자세히 서술해 놨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쫙 기록해 놨는데 왜 이기냐면은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그러니까 삼층천이라고 낙원이란 낙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낙원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낙원에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다.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집을 갔다 온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셋째 하늘인데 너희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장막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믿음을 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절대 놓지 마라. 믿음을 놓게 되는 순간 어디요?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고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을 놓게 되면은 기도를 아직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뭐라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면 귀가 있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은 짜증냅니다. 왜? 이미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물론 첫째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복이 두 번째는 순종이 되겠죠. 두 번째는 순종이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죠.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야기하잖아요. 듣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복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 1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 딱 세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첫 번째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 세 가지가 나온다면 이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복도 크겠지만 이 세 가지 복을 다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육신의 땅이 잠시 머물고 있다. 잠시.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장로님 만나서 보니까 나이가 내일이면 80이더라고. 아, 참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구나. 밖에서 어떤 노인이 내가 볼 때 옛날에 중년 남자였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노인이 왔다 갔다 하더라. 아하, 세월은 진짜 유수같이 세월을 가는 걸 누가 잡을 수 있겠느냐. 현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설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생각을 많이 길은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 이제는 변화돼, 변화. 우리의 몸이 이제는 조금 하나님이 자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그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그 요한계시록 앞에 3장이죠.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고 그때는 우리가 그대로 왜 변화가 됐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딱 나면요,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휴거될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딱 변화시킬 겁니다. 변화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변화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거 했대는 자. 왜? 변화된 몸이니까. 변화된 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지만 그때가 되면은 천사가 항상 보면 천사같이는 천사는 우리 지금 이것을 허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는 보고 못 지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나중에 천사가 우리를 수정자 돼. 수정. 너희 그동안 고생했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나중에 천사가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영원한 어떤 그 갖고 있단 말입니다. 몸이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얼마나 변화되는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통, 지금의 힘든 것들을 잘 견뎌내는 사람. 우리 어제도 교제하면서 인내. 제가 얼마나 인내가 약하다면요. 정말 인내가 약하거든요. 아내가 내 정인이잖아요. 이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인내가 너무 약해가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때 참 부끄러운 거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만큼 인도해 주신 거 지금에 있던 복을 누리는 거에서 아마 30배, 60, 100배로 더 아마 복을 누릴 건데 그것을 내가 인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인정도 되고 정말 내 마음에서 확인이 된다고 내가 많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모형제와가 교제를 하면서 지금의 한마디가 내가 젊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일은 열심히 했지만 자기 혈육대로 막 이렇게 내 전화로 이야기를 하더니 너무 마음대로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 지금은 내가 많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 우리가 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뺑뺑 돌리고 천막 치고 또 걷고 천막 치고 계속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8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다 보고 올라가. 우리의 어떤 현실을 주님을 늘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이런 상황을 내가 죽이도록 너희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지를 원망의 눈으로 아니면은 어떤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래도 나를 감사하겠느냐. 그걸 하나님이 믿음을 저울에 사무엘서 보니까 저울에 단다가 됐습니다. 믿음을 달아보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저울이 단단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태풍이 심하게 불면은 나무가 지금 우리 아파트 저 가보면 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놓는 게 어째요? 다 묶어놓잖아요. 넘어가지 마. 그런데 나무를 여러 나무를 묶어놓잖아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어때요? 그것도 옆에 지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뿌리를 얼마나 신앙의 뿌리를 내렸냐 아니냐 따라서 그 사람의 척도가 듣는 척도가 생활의 척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달리 나옵니다. 근데 뿌리를 온전히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뿌리 내지 못한 자는 나중에 뭐 잎이 시들시들하고 열매가 제대로 안 열려요. 공급을 받지 못하면 열매가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서가랴 한번 서가랴 한번 서가랴 구약 14장입니다. 자 서가랴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마다 3번 절기는 꼭 오는 거예요. 1년에 3번은 나와라. 멀리 다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장마절을 지키라. 장마절. 장마절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때요? 왕같이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7년 환란기 중에 교회가 휴거되고 교회가 휴거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는 없는데 그 7년 환란 동안 7년 동안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지만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지나간다면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어때요? 구원받지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구나 하면서 산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또 이렇게 교회는 안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고 더불어 나중에 우리가 7년이 지나고 나면은 여기에서 땅에 내려 하나님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1000년 동안 이제 에덴 왕국이 다시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0년 동안 같이 사는데 우리는 구원받아 휴거되는 사람과 거기에서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100세에 되지 못해가 죽는 자는 100세에 죽지 못해 죽는 자. 그래 그 사람들은 죽어요. 애도 낳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 7년 한란기 휴거되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아 1000년 동안 그들은 어때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지 못해.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뭐나 위에 보니까 5 뭐나 10뭐나 그러니까 살아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줘. 그러니까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사야서 에스겔 48장에 쭉 보면 어때요? 뭐 약재가 막 되고 막 완전히 막 강물이 막 약재가 되고 막 달달이 계시록 보니까 막 달에 열매가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천년왕국에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보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모르니까 현실에 자꾸 집착이 되는 겁니다. 저 하늘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이제 하늘에서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마음대로 살면 어디 뭐라 하겠습니까? 네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네 예수님 못 믿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며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11장에는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11 믿음장인데 히브리 1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자, 도시가 나오는 예루살렘 도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때 히브리 11장에서는요. 네로의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다 말입니다. 제대로 믿는 걸 이렇게 허락이 안 되는 시제, 동굴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고 순교하고 사자밥이 되고 이런 시절에 이 믿음장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뭐가 생각하니까 저 본향이 있다. 진짜 내가 태어난 본향이 말고 하늘의 본향을 그리워했다. 그걸 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뭐랬습니까? 도시다예요, 도시. 여러분, 도시라 뭡니까? 우리가 또 촌이다, 도시다 이야기하잖아요. 도시는 작아요, 커요? 크단 말입니다. 큰 예루살렘 큰 도시가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은 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거 보니까 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체. 그러니까 실체가 믿음으로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놓게 되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실제 성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돼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얼마나 막 찬양이 얼마나 힘이 돼요. 잠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고통을 겪은 사람, 눈물을 흘린 사람, 기도한 사람만이 그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확 밀려온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목숨이 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곧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 본향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갔다는 말입니다. 왜?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잡아야 돼. 믿음은. 다른 거 놓아도 안 돼. 우리가 놓으면 다른 거 놓치더라도 저기 이스라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어쩝니까? 내가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손 안 놓겠다. 그러니까 확 잡고 있었다면 해가 뜨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한도표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골절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란 이 사기, 이 얍삽한 자, 이 간사한 자, 이 사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끝까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일에는 내가 힘을 써라 이 말입니다. 조금 뭐 그 야곱같이 막 그래 어쩌든 자꾸 늘어지라면 하나님 복 안 주면 내가 안 놀랍니다. 끝까지 막 계속 기도하고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친구가 막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하면 못해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17절입니다. 자, 그것들은 앞에 율법을 이야기해요. 앞에 율법은 이 말이에요. 그것 다가오는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우리는 앞으로 이 지금 그림자 율법은 잡고 살면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구약이 필요하고 신약이 필요한데 신약에 사는 사람은 구약에 사는 사람 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통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교리가 되고 교훈이 되는구나.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힘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4계명에는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잖아요. 육신적으로만 나올 때는 하나님 첫 계명 쭉 나오다가 어때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5계명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부모 공경이 떨어지 보면은 아무리 잘한다. 그래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가 그래 거짓말이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5월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그러니까 보이는 남편을 공경하라. 보이는 아내를 사랑해라. 보이는 네 부모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신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쭉 찾아보면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섬기라. 그러니까 순종하라. 말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면.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지금 이 장막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다면 대변 지금 보여주고 있다면 자 계시록 한번 마지막 계시록 자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냐 21장 제일 마지막 장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 22장이죠. 21장 3절에 보면 자 21장 3절을 보면 3절 4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이 천년 왕국이 되어 가지고 이제 새롭게 모든 게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근심도 아무것도 없는가. 하나님이 친히 햇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돼요. 거기에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건 네가 보물 찾듯이 찾으라는 겁니다. 저는 1만 분의 1도 못 찾는 겁니다. 이 성경을 묵상한 사람은 제대로 찾은 사람은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왜? 그 보화를 찾았을 때 여러분 보물찾기 해가지고 세탁기 있고 텔레비 있고 뭐 이래 있다면 그 눈이 어떻겠습니까? 현금 보물찾기에 현금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하면 눈이 불을 안 켜겠습니까? 눈을 불을 켜고 보물찾기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보물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보니까 그럼 그 찾는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막 오는 기쁨이 왔을 때 그 기쁨이 세상의 보물찾기 그 기쁨이 비교가 되겠냐 말이에요. 한 상상을 해보라면 비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찾은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살지요. 왜? 그 안에 믿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 계시록 찾았으니까 12장 볼게요.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그 큰 용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라고 귀신은 없습니다. 천사장 이 루시퍼랍니다. 루시퍼 계명성이 아니고 루시퍼가 반역을 깰 때 그 같이 포함된 천사들이 악한 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천사가 지금 그 악한 영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완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완전히 지금 지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안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뱀 9절에 보니까 몇 절입니까? 21장 12장 계시록 12장 9절이죠. 자, 옛날에 큰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뱀이라고 하든 마귀라고 하든 마귀가 지금 이 사탄이 우리를 순간순간 지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게 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죽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탄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 자 20장 6절 한번 20장 6절. 자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로다. 우리는 한 번 죽는다. 한 번요. 한 번 죽는데 두 번 죽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고 부활할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랍니까?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한 번 죽고 부활 하나님이 변화시켜 부활 이제 휴고 되기 전에 휴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살아서 휴고 되는 사람은 되겠지만 자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때요?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왕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왕노를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에서 그걸 대적하고 힘들게 안 살아겠습니까? 말씀에 붙들려가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어쩐지 내가 믿음을 지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노아를 통해 아담과 노아의 그 시간이 한 1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아브라함의 시대에 한 1000년이 흐르고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시대에 한 1000년이 흐르고 다윗과 예수님 시대가 1000년 그래서 4000년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르고 그죠? 지금 6000년의 시간이 지금 다 흘러버렸습니다. 6000의 시간이 다 흘러가 지금 마지막 끝에 완전 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주님이 언제 자 베드로후서 보면 베드로후서 계시록 앞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불태워지리라.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저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풀어 해체되고 원수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주님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위에 보니까 10절 위에 뭐라 해놨습니까? 주의 한 날이다. 주의 날. 주님의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뭐냐면은 이렇게 악한 시대에 지금 왜 있느냐 하니까 아직도 이삭 죽기 한 사람이다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가진 통해서도 네 입을 열고 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펼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지금 이 마지막 이 장막절 이 장막이 있는 날 동안 이 육신이 장막이 이 땅을 벗어나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시간이다 말이죠. 이 허락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자, 결론을 이야기.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 장막 이 가난 광야 생활에 광야.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장막을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데는 이사하기도 하고 어떤 데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장막 오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날이 너무너무 임박했다. 마지막 이 장막 절기를 통해서 천년의 장막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또는 하나님께 주님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7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장막절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짓지 않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기다린 걸 알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